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화를 전합니다. 11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감사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감사함으로 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열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자,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죠. 심지어 그들은 입다는 물론 입다의 집안을 모두 불사르겠다라는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다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에브라임이 미디안을 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모양새입니다. 말씀을 보면 좀 과격해요. 기드온과 입다는 좀 다르지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기드온은 좀 소심하고 하나님께 표적도 구하고 자꾸 구하고 또 물어보고 짚어보고 이렇게 해서 가던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입다는 거침이 없고 저돌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입다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사사로 세우시기 전에 불량배들 중에 두목이었던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했던 말이 기드온에게는 통할 수 있지만 입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기드온은 자신을 따르는 300명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따지고 나올 때 수적으로도 밀리고 해서 대화로 지혜롭게 상황을 넘어갔죠. 입다는 다릅니다. 입다를 따르는 사람들은 불량배 잡류들이었고 길르앗의 많은 사람들이 입다를 따르고 이미 전쟁에서 이긴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지도자로 인정받은 입다에게 걸릴 것이 없었겠죠. 게다가 에브라임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는 우리를 이렇게 대접한 것이 어찌 된 일이냐 정도의 불만을 표시했지만 입다에게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죠? 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입다를 아주 무시하는 말이었고 도가 넘은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입다는 앞장에서 자신의 말실수로 이미 하나뿐인 딸을 불에 태워 제물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슬픔과 비통에 빠진 입다에게 에브라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그의 상처와 아픔을 들추어내는 것과도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사람을 살리고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입다는 지도자로서 말을 실수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의 제물이 되어 죽게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민족을 구한 사사 입다에게 또한 불로 인해 딸을 잃은 입다에게 그를 말로 모욕하면서 하필이면 그와 집안을 불태워버리겠다는 말을 하여 과격하게 불필요한 시비를 거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큰 화를 부르게 되었죠. 여러분,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을 수 없을 만큼 속에서 불이 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입다는 잡류, 불량배로 지냈던 겁없는 싸움꾼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민족을 구한 입다와 길르앗을 또 이렇게 만났을 때 칭찬하지 못할지언정 모욕하는 말로 이들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민족 간의 불필요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42,000명의 에브라임 지파가 길르앗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같은 편끼리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무지하게 싸우는 참으로 슬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대든지 어떤 장소든지 또 어떤 대상이든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그 공동체 내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부의 적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길 때는요, 적과 싸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오히려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같은 뼈끼리 서로 적이 되어 싸울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은
강한 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이 적이 되는 일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나의 적은 혹시 무엇인지, 내부로부터 오는 나의 연약한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내부의 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가족과 또 아이들과 또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오늘을 다시 열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복된 결정을 이루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을 잘 선택하며 말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42,000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도 잘못한 것이 많지만 만약 입다가 기드온처럼 조금 참고 넘어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둘 다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들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매일 하는 결정들이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느냐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브라임 같은 실수 그리고 입다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오늘도 정말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은 실수를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를 넘어 인생들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 가운데 세워 가시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입다 외에 사사 3명이 더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사 압돈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과 싸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 사사 압돈이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브라임에도 흐르고 있고 또 에브라임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길르앗도 품으시고 에브라임도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가셨습니다.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람의 실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고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디딤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가는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함의 실수 가운데 그리고 입다의 실수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실수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죠. 거기 보면 입다란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년에 정말 비밀을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머리를 잘려 힘을 잃어버렸던 삼손, 그 삼손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수도 하고요. 입다처럼 그리고 에브라임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품고 가십니다. 여러분을 품으시고 그리고 저를 품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품고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열어가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그래도 나를 품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루를 시작하며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귀한 손에 붙잡혀 그렇게 사용되어진 복된 인생을 보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인하여 실수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인생의 모습들을 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펼 때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품으시고 그래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